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랩런트 여러분. 한 학기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전도학 8강 마지막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강 제목은 썸이 살리는 영적 대사입니다. WRC 3강 마지막 강의. 이번 WRC 때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세우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응답받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 보내신 영적 대사였어요. 그래서 그 땅의 서밋, 그 땅의 왕 바로 왕을 살리는 답을 줬던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꿔서 잠도 못 자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세계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 그 재앙을 막고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 영적 대사로 보내십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 또 그 현장에 가장 높은 사람, 또 지도자까지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리건 또 능력이 부족하건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영적 대사로 보내셨어요. 근데 세상에 이미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왕 같은 그런 그 시대의 서밋들, 이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애굽이 바벨론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마귀가 주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요. 네피림, 지금도 이 시대에 네피림이 있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까? 이런 매일 모여요, 매일. 매일 모여서 뭐하냐? 굉장히 집중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매일 열심히 해요. 무언가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신의 힘의 한계를 얻을 때는 귀신의 힘을 빌려요. 접신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능력 밖에 한계에 다다르는 귀신이 주는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실제 고백을 했죠. 자신은 마약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현장을 살까요? 오히려 이렇게 마귀가 주는 힘 가지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살렸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랩런트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체 응답. 이번 말씀에는 영어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토탈 앤서다 그랬어요. 토탈 앤서. 토탈 앤서가 뭘까 그랬는데 모든 총체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목사님 오력이었어요. 오력이 뭐죠? 영력, 지력, 체력. 네. 시리가 대답하네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랩너트는 이 오력을 토탈 앤서로 받아야 됩니다. 총체적인 전체 응답으로 받아야 돼. 이 응답이 언제 오느냐? 이번에 주신 말씀 그대로 보좌의 축복이 랩넌트의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또 서밋으로 가서 영적인 힘 얻고 경제를 얻고 이거 가지고 237의 빛을 비치는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닥쳐올 건가. 앞으로 대비할 시대. 앞으로는 모든 틀에서 벗어나는 이탈의 시대가 될 겁니다. 점점 탈권위라는 말 들어봤죠? 네.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네. 학교에 교권위 출력해서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요. 네. 대통령, 뭐 나라의 지도자 말 안 들어요. 네.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더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막을 수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뭐 꼰대라 그러죠, 뭐 아재라 그러죠.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탈권위.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탈국가 시대. 한 국가, 한 민족을 강조하기보다 지구촌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있는 집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어요. 국가의 한계에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한계 지어지지 않습니다. 탈국가 시대. 그리고 탈경제 시대. 네. 옛날에는 이 나라에 살면 우리나라 돈만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달러, 뭐 유로, 여러 돈뿐만 아니라 최근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는 이 탈경제 시스템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다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일정치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던 게 몇천만 원이 지금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완전히 정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뒤바뀌고 뒤집어진 시대. 혼돈의 시대. 막 굉장히 파도가 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이 없어지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문 닫지 않게 해도 폐쇄하게 돼요.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젊은이들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다가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 문을 닫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비대면 시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TV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는 점점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전쟁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 왜 일어날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이왕 굶어 죽고 죽느니 싸우다 남의 거 뺏어 먹다 죽겠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는 거야. 뭐 지구 온난화로 날씨 변화로 농작물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 식량난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경제 전쟁. 총칼로 드는 전쟁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의 경제를 지배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라는 그런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강대국의 경제로는 이제 경제 전쟁에서 져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전쟁.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그런 문화. 근데 그 속에 귀신 문화, 우상 숭배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전체적인 응답, 토탈 앤서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갔던 애굽이 강대국이고 세계를 지배한 나일강의 문명을 만든 나라였지만 온갖 우상과 귀신 섬김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밤에 잠을 못 자고 꿈꿔서 죽을 지경이고 모든 백성들이 귀신에게 시달려 고통당하고 그런 시대에 요셉이 거기 간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입니까?
번째, 나 혼자서라도 이 응답의 누림의 시작을 해야 돼. 요셉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왜 하나님 날 이곳에 보냈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그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지? 아버지가 왜 나를 여기 보냈지? 그 이유를 찾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학교, 그 학원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가야 될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지? 우리나라가 멸망했는데 우리는 왜 여기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그리고 왜 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붙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겠다. 우리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망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또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끌려와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한다? 계속 망하는 거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드려진 음식조차 먹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를 아니까 뜻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신 이유,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어린 학생처럼 노예처럼 포로처럼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영적 썸의 영적 대통령이에요. 애굽 왕 바로 왕이 최고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나이가 먹을 수는 없고 바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영적 서밋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이 세상의 서밋, 바로 왕에게, 세상의 왕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바로 왕의 꿈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 학교 선생님만 돼도, 여러분들이 간 대학 교수님한테도, 여러분들이 군대 갔을 때 부대장님한테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별단 장군님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교회 다니셨대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불교 다니는 여자분이랑 결혼해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도 기도해 주시는데도 계속 불교에만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시달리는 겁니다. 만나니까 얼굴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있어요. 그 장군님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네, 그리스도. 저는 대위 계급장단 군목이었지만 별단 그 장군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직장 가고 또 일을 어른이 돼서 하기 전에 지금 학업부터 누려야 돼요. 나중에 어른 돼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이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 정복하는 신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예같이 공부하지 말고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해서 정복할 공부,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갈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뭐 엄마 아빠한테 나를 검정고시 치게 해달라 학교 다니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도 돼요. 검정고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더 빨리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가도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를 하시고 억지로 시켜서 끌려다니면서 하지 말고 정복하는 신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10가지 비밀이 나오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비밀. 요셉이 노예로 처음 끌려가본 애굽에서도 살아남았어요.
황무지 같은 데서도 서밋으로 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상한 곳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10가지 발판이 나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딱 나와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여러분들 굳건해 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가지 확신, 이것이 키가 돼서 모든 닫힌 문을 여는 확신 5가지가. 구원의 확신, 부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 우리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는 어떤 문제도 열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소통인데 9가지 소통하는 흐름이 따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이해하면 위아래, 옆사람과 다 소통할 수 있어요. 윗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고 아랫사람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고 옆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고 선배, 후배, 동료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2가지 이미 응답 받았고 미리 받는 응답이 다 보이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면 자료를 찾으면 62가지가 뭔지 9가지가 뭔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들 능력이 아니어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힘으로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의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전했던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대사로 받아야 되는 건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 여러분들 이제 항상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뭡니까? 다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신명기 6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배울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요.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일은 완전히 보장돼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올 아웃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다하고 힘을 다했을 때는 그러면 한 가지 딱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응답이 딱 나와요. 요셉은 한 가지만 했습니다. 요셉은 꿈 꿨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감옥에서도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꿈 해석하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요셉은 세계복음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꿈 꾸고 애고받고 감옥에서 장관들의 꿈 해석해주고 바로왕의 꿈 해석해줘서 세계복음화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걸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붙잡아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레버리지가 뭡니까? 작은 지렛대인데도 큰 걸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딱 하나 가졌는데도 태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 물맷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양을 지켰어요. 근데 그때 늑대나 곰이 양 물으러 올 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양을 구했던 겁니다. 근데 그 돌멩이 하나가 또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거 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 응답 주실 거예요. 그거가 옳지.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살릴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될 거예요. 요셉은 꿈 해석 하나하는 거 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 내일을 위한 준비 이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공부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걸로 세계복음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WRC 1, 2, 3강을 다 드리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축복. 하나님 우리라면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말씀 하나 잘 붙잡았는데 이건 실제 축복이에요. 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참 위대한 건지 그거를 알아보는 다큐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 말의 힘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짧은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느껴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세관 보이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누가 모르는 귀가 바로 있나요? 3차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o a place where me and you could search but never find the truth. And while the money speaks for the kings and queens, we bite our tongues until they bleed. They take our voices away. 네, 영상 잘 봤어요? 네, 말의 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사실적인지 여러분들이 다큐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는 이 미생물, 뭐 밥이나 뭐 이렇게 아주 미천한 생물, 쥐 이런 것들도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 영적 대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에요. 이번에 말씀,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렘넌트인데 현장에서 욕을 한다거나 뭐 불필요한 말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인생 편집해요. 우리의 입술에 쓸데없는 말,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편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 기도로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가는 곳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밋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다. 여러분들이 올해 이 WRC 말씀 가지고 한 학기 또 주신 이 전도학 강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대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대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친구와 가족,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 주시고 설계 디자인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만 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몸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학기에 만납시다.